네, 오늘 말씀은 계시록 22장 10절에서 마지막 절인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의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군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네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그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오라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리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의 및 거룩한 성의 참념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해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22장을 마무리하게 되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가 증거하기 시작한 그 내용의 시점을 통해서 지금까지 약 이제 2000년이 다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이 요한계시록이 아직도 덮여 있어서 요한계시록을 신학교에서 신학 교수들이 가르치는 내용에 과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계시록을 배우지 못하고 신학을 졸업하고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이 요한계시록을 다루는 것이 쉽지가 않았고 오늘도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잘못 전하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어버린다 할 정도로 엄격한 내용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지 못하면서 시간과 세월이 흐른 동안에 2000년의 세계를 지금 흘러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든지 요한계시록을 좀 깨닫기 원해서 깨달은 것을 증거하기 시작하면 계시록을 전하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단어가 뭐냐? 이단이 또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대부분에 대한 목사님들입니다. 왜 그런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계시록을 알지 못하고 있고 계시록을 신학 교수에서 교수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너희가 성경을 알았단 말이냐? 그럼 네가 지금 마음대로 전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게 단정을 하면서 말하게 되는 내용이 이단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계시록을 전하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 사람들이 계시록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서부터 너는 진짜 계시록 전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을 들어본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전부 뭐라고 말하냐? 이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것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한 단어 한 대목에 대한 내용을 깨닫기 위해서는 예를 들자면 제가 계시록의 12장에 대한 내용을 7년이 걸렸다고 하면은
어떻게 7년씩 그렇게 못 풀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난해한 내용들이 계시록 12장에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내용 가운데 요한계시록에 대한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데 7교회에 대한 내용 속에서 7별의 비밀이라고 하는데 그 비밀의 말씀을 풀지 못하면 비밀이 담겨지는 내용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한 단어 한 단어를 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깨닫게 된 내용이 이것을 모든 목사님들에게 세미나할 때 공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성경에 대한 내용에 이 내용의 답이 이렇고 이렇다 하고 원인 과정 결과를 증거하다 보니 목사님들이 순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 제가 교단에 가서 대형 교회든 목사님들에게 그 큰 교단에 가서 계시록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그 원인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전했던 그 모든 내용과 성경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자체를 내가 원인 과정 결과를 통해서 성경을 전하다 보니 목사님들이 저를 계시록을 성도들은 듣기를 원하는데 계시록을 전해달라고 하는 내용을 초청을 못합니다. 제가 이제 서울의 종로에 있는 백지정 기관하고 거기에 그 기독교 회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연합회관에서 이제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계시록 세미나 하면서 맨 첫 번에는 목사님들이 금방 자기 교회에게 초청을 해서 세미나를 하고 부흥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들어오는데 계속 제 설교를 들어보더니 저를 초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은 신학교에서 배웠던 내용하고 성경의 차이가 많이 생겨가지고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잘못 전했다고 하는 내용이 그대로 백일하게 드러나니까는 초청을 할 수 없는 내용으로 담임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하십니다. 그러나 100주년에 와서 목사님들이 솔직히 고백합니다. 나는 어느 교단의 목사님인데 성경에 이런 내용의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의 질문을 갖다 다 답을 다 해줬습니다. 그러는 그 내용 가운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저를 초청하지 못하는 내용과 그 원인 자체가 뭐냐면은 신학교에서 배웠던 공통적인 모든 일반적인 교리하고 성경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럼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냐 땅에서 솟아난 사람이냐 그건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신구약의 모든 말씀을 계시록을 전하는 가운데 입증을 하면서 계속 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올바르게 전했고 누가 바르게 전했다고 하는 것을 바르게 전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그대로 백일하게 드러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부흥강사 목사님들은 담임 목사님이 요청하는 대로 교회를 부흥시키는 목적으로 이렇게 부흥회를 하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난제를 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천국 가고 이렇게 하면 지옥 가게 되는 내용에 대한 내용을 성경을 갖다가 그대로 외치고 전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저를 초청하지 못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어떤 특별한 장소를 빌려서 세미나 하는 수밖에 없고 목사님이 와서 그래서 듣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교단들에서 계시록 세미나를 하는 가운데 지금 초청을 못 받고 계시록을 듣지 못하는 성도들이 지금 혼동 속에 있고 지금 유튜버를 통해서 계시록 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10이면 10, 100이면 100, 요한계시록이 다 각각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것이 맞는지 틀린지 잘 분별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성경의 기본적인 진리의 바탕에 서 있지 못하고 교리마다 각각 내용들이 다르다 보니까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전하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내용의 정답은 나와 있는데 그 내용에서 빗나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느 것이 안 까먹은지 쑥 까먹은지 모르는 그 내용 속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깨달은 그 내용의 그 뜻대로 지금 계시록 계속 전하는 가운데 오늘 이렇게 계시록 22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마무리를 하게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이 계시록 1장에서 서두에서 미리 먼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임봉하지 말고 많은 사람이 전해라는 겁니다. 전하려니 신학교 가서 신학 교수들이 가르쳐줘야죠. 제가 이제 신학 교수가 자기도 계시록을 쓴다고 하는 내용을 말을 제가 하기 때문에 제가 그분의 강의를 듣고 그분이 언제쯤 계시록이 나온다 하길래 나왔어요. 내가 가서 그 계시록 책을 바로 샀어요. 샀는데 역시 결과적으로는 성경과의 교리의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을 올바르게 정돈되지 못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통적으로 계시록을 전하는 지금 신학 교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필찬 교수라고 하는 사람도 계시록을 전하기 전하는데 그 모든 내용들이 진짜 올바르게 바르게 전거되는 내용인지를 들어보면 그 모든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아깝다. 이거 계속 임봉된 내용이라고 해서 증거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 지구의 종말은 지금 닥쳐오고 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2010년도부터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전 솔직히 고백합니다. 2010년도 1월 16일 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그런데요. 저녁에 밤새도록 주일날 설교하는 설교를 모든 내용을 원고를 지금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목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밤이 오고 있는데 밤이 와서 저녁이 되는데도 뭔가 성경을 전해야 될 내용이 지금 떠오르지 않다 보니까 밤새도록 어떻게 해요? 이제 뒹굴다 보는데 나도 모르게 어렴풋이 잠이 들려고 하는데 음성이 들리다 깜짝 놀랐어요. 재난의 시작이니라 하면서 우렁찬 소리를 듣게 되는데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잘못 들은가 보다 하고 또 이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또 다시 한번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에서 번쩍 깨어가지고서는 불을 켜놓고 성경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내가 조금 알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8절까지 쭉 찾아놓고 보니까 8절에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하는데 왜 그때부터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는가 하는 내용의 뜻이 뭐냐 했더니 결국은 2010년 1월 17일 날 제가 주일날 예배 때 재난의 시작을 외치기 시작했는데 2010년 1월 13일 날 미국과 브라질 사이에 있는 조그만 섬나라 아이티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이티에 지진이 크게 나서 대통령궁이 무너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그 모든 사건이 결과적으로 재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며칠 안에서 7일이라고 하는데 지진이 벌어졌죠. 이어서 중국이란 스촨성의 지진이 벌어지죠. 이런 내용이 계속 연결되는 내용이 계속 2010년도 1월 달에 계속 시작됐습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8절까지 대한 내용의 재난의 시작이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고 했던 이 모든 내용이 민족과 민족들이 대적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이게 재난의 시작이 맞구나 하는 것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므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 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저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와 그 옆에 있는 나라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지금 전쟁을 며칠 전에 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파키스탄에 대한 민족들은 이슬람 국기를 하고 있고 이슬람에 대한 내용에 지금 검문말에 소속된 자고 인도라고 하는 용의 신앙은 뭐지요? 힌두교가 주목적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죠? 네? 인도입니다. 인도가 더 많아졌습니다. 인도라고 하는 나라하고 파키스탄 나라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은 신앙 사상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카수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어떤 조그만한 내용이 파키스탄하고 그 다음에 인도하고 그 사이에 껴있는 조그만 이제 나라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인도의 영지로 되어 있는데 그곳이라고 하는 곳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가운데 어떤 지역이 지상천국이라 하는데 거기가 지상천국일 정도로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인도에 있는 이제 백성들 가운데 청춘 남녀가 결혼하고 그것에 여행을 갔는데 파키스탄인의 백성이 남자들이 두 부부가 여행만 이제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왔는데 남자를 붙들어 가지고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슬람 백성들에 대한 내용의 신앙 사상에 대한 내용의 성경 꼬란에 대한 내용의 무슨 구절을 내용을 이렇게 애우게 되면 너는 이슬람 백성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암송하라고 하니까 암송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남자를 붙들어 죽였어요. 몇 사람을. 그리고 신부는 살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도라는 나라가 자기 나라 백성이 그곳에 신혼여행에 갔다가 남자들이 몇 사람이 죽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누구한테 죽었어요? 파키스탄 나라예요. 지금 파키스탄 나라는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인도도 핵무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도 핵무기 있습니다. 전 세계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가 몇 개죠? 미국과 러시아, 유럽이라는 나라라고 하는 내용의 프랑스와 영국, 그 다음에 중동 지역에 중국과 인도와 파키스탄하고,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지금 그 발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있는 가운데 똑같은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핵무기를 갖고 있다 보니까요. 그걸 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다 보면 지구 종말이 온다고 난리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그런데 그 내용 자체는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사상적인 내용의 문제 때문에 지금 인도의 사상의 힌두교의 사상과 파키스탄에 대한 무슬림의 사상과에 대한 내용의 사상적인 전쟁입니다. 그걸 보고 성경에서 마태복음 24장 1절에 8절까지 보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일어나는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의 뜻이 지금 인도와 파키스탄에 대한 내용의 뜻입니다. 전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은 지금 이런 재난의 시작에서 지금 미국이란 대통령이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부터 무슨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관세를 매기면서 미국의 상품을 팔려면 관세를 많이 내야 된다. 이래갖고 관세를 많이 매기는 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 자체를 갖다가 거부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보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무역 전쟁입니다. 지금 현재는 무역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그 시대에 살고 있고 무역 전쟁이 끝이 나면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나팔 재앙이라는 것이 시작되게 되면 환란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10절의 말씀에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럼 때가 가깝다고 하는 내용을 내가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팔 재앙이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이렇게 불어서 결과적으로 시작이 진행된다면 전 세계가 떠들썩하게 되게 됩니다. 그때 가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든 영이 차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 귀하신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될 소명을 주셨기에 이 말씀을 전하고자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이 귀하신 뜻을 위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오시고 와서 들어보시고 맞으면 함께 동력하고 그리고 배우실 건 배우고 해가지고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시는 귀하신 일꾼들이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11절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그럽니다. 불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디모데후서 3장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면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더하는 거죠. 오늘 부분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모든 역에 정욕으로 살고 있는 음행으로 말미암아
육체를 더럽게 하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그 내용을 고린도전서 6장의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이것이 더러운 자는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대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하고 그래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한다 하는 내용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고 뭐라 그러죠? 죄인이라고 그럽니까? 의인이라고 합니까?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인들의 성도들은 더욱더 의로워지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해라는 내용 뜻이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하는 내용은 기름 부음 받은 목사들을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지도자들을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12절로 갑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게 되면 본인들의 신앙생활 했던 그 내용에 행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하는 말씀은 이게 무슨 말씀입니다. 좋은 일을 행한 사람은 좋은 일에 대한 상급을 받게 되고, 나쁜 일을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악한 것으로 갚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무서운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마지막도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분별하시며 바르게 의로운 사람은 의롭게 더욱더 자기 자신을 단장하고 깨닫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랬어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이 뭔가요? 그리스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에 대한 내용이 단어를 사용한 내용의 의미의 뜻인데, 우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시작이라고 하는 시작이 시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 내용의 의미의 뜻을 갖다가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첫째 날이리라. 그럼 첫째 날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시간이 시작돼서 하루가 됐다는 거잖아요. 베드로 후서 3장 8절의 말씀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하루는 몇 년이라고요? 1000년 같다고 했잖아요. 그런 의미의 1000년이든 1년이든 이제 몇 시간이든 그 모든 과정에 대한 내용은 시간이 시작돼야만이 모든 내용의 시간과 세월이 흐르는 내용의 뜻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내용의 시간의 시작이라고 하는 내용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하는 내용의 시점이 시간의 시작이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갖다가 알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6일 동안에 천지 만물을 다 마치니라 하시면서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게 되는 그 내용의 시점을 보고 오메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하나님은 그렇죠.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했던 그 시대에 대한 내용이 내가 6일 동안 창조했던 사람이다. 그런 내용의 뜻입니다. 그걸 보고 나는 알파 오메가요 해놓고 그 다음에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랬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6일 동안 창조했던 그 모든 세계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창조해냈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아담과의 언약을 세워놨는데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럼 6일 동안 창조했던 그 모든 세계는 어떻게 돼요? 영원한 세계로 이어지지 않고 죄악된 세상으로 타락이 돼버렸잖아요. 그런 그 타락한 세계를 어떻게 하시냐? 다시금 재창조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메시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외치고 증거하시면서 하신 내용의 말씀 가운데 안식일 날 병 고치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내용의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의 알파 오메가가 된 세계에서 다시 지금 뭐라고 하느냐?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내용의 뜻을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 재창조하는 내용의 뜻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랬어요. 그러면 6일 동안 창조했던 하나님의 귀하신 시간의 시작과 지금 6일째 되는 날에 마치게 되면서 안식하게 됐던 그 세계가 선악과를 따먹고 파괴된 타락된 세계가 되었는데 그 타락된 세계를 다시금 타락하지 않은 세계로 다시 만들기 시작한 내용이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 아들 메시아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시게 돼 나도 일한다. 그걸 보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처음과 마지막이요 그랬어요. 그럼 타락한 세계를 다시금 재창조하는 시간이 몇 년 걸려요? 선악과를 따먹고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하니 6000년의 세월이 지금 흐르는 거야. 6000년 동안 다시금 지금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내용 단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되면서부터 다시금 이 지구의 모든 생명들 다시금 타락하지 않은 세계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일을 하셨다는 내용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6000년이 다 되게 되면서 7년 환란의 전쟁이 끝이 나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서 무슨 세계가 이루어지게 됩니까? 7년 환란의 전 3년 반의 전쟁과 후 3년 반의 짐승의 정치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천년세기가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 내용의 자체가 뭐예요? 다시금 재창조했던 시대가 처음과 마지막이요 했던 거예요. 타락한 세계를 다시금 시작해서 마치게 된 내용이 천년세기까지 이루어진 거야. 이해가 가시나요? 그 다음에 시작과 마침이라. 무슨 똑같은 말을 이렇게 말이 바꿔졌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는 내용이 뭐예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고 마쳤다 끝이 났다는 겁니다. 시작과 마침이 되었다. 그러면 6일 동안 창조했던 모든 세계의 그 재료를 가지고 그 천지만물을 6일 동안 창조했던 그 모든 기본적인 창조했던 모든 피조물들을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시금 재창조해서 천년세계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영원히 망하지 않게 될 새 예루살렘의 세계를 만드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시작과 마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좀 이해가 가십니까? 알파 오메가라고 하는 내용은 6일 동안 천지만물을 창조한 세계고 그 선악과 따먹고 타락했잖아요. 그러고 난 후에 재창조하는 내용이 60년 동안 다시 하잖아요. 처음과 마지막을 보고 재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세계까지 와서 끝이 났잖아요. 그렇잖아요. 천년세계가 끝이 나게 되면 이 지구가 없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되는데 계시록의 22장에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세계가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이 와서 모든 것이 천지만물을 창조했던 모든 내용이 끝이 나게 되는 것이 마침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는 재창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내용의 말씀의 뜻을 가지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귀하신 말씀을 깨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 잘못 전하다 보면 무슨 소리 들은지 아세요? 제가 이런 내용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좀 알다 보니까 이걸 내가 전했더니 부산의 어떤 기독교 신문사 기자가 나를 보고 이단이라고 해.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내용을 대변해 준 사람이 서울의 신문사 또 기독교 그 신문사에서 또 이제 변명해 주고 그분 그런 분 아니다. 그 양반 성경 바르게 전하는 목사다. 그래갖고 나를 보고 이단이라고 했던 그 신문사의 사장을 찾아가가지고 그럼 어떤 기자가 이런 말을 했느냐. 그 내용의 자신을 자기 신문에다가 실었어요. 어떤 교수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명 목사가 알파 오메가라는 뜻을 이렇게 전한다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단이라고 이렇게 신문에다 실어놨어요. 그러면 그 기자가 누구냐? 나한테 좀 데려와 달라. 그걸 안 가르쳐줘요. 자기 신문에 내놓는데도. 그러고 나서 내중에 뭐라고 하느냐? 그 내용의 말씀을 저한테 전해준 거 그걸 따지고 옳은 것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서울에 있는 모원 신문사 이제 기자를 통해서도 내가 잘 알고 목사님에 대한 내용 뜻을 아니까는 저는 지금 이단을 밝히는 그 내용의 신문을 주로 내고 있는 이제 신문사입니다 하고 부산에 신문사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나보고 하는 소리가 신천지라고 하는 계통이 이단이라고 하는데 뭐 때문에 이단이라고 합니까? 성경에 대한 내용을 원인과 과정을 좀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하고 인터뷰 한번 합시다. 그래서 자기 그 신문사 사무실에 가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카메라를 들이대고 말하는데 자기가 말하는 건 모든 걸 전부 담아서 그걸 어떻게 요약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자기들 해보도 안 되니까 다시 전화가 와죠. 아무리 해봐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목사님 직접 써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신문에다가 대문자같이 앞면 전체를 갖다가 기사를 실어가지고 그게 맨뿔을 더 찍어가지고 이제 신천지가 이단이라고 하는 원인 과정 결과를 갖다가 이제 신문에 낸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신문사하고 저하고 이제 친해지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알파 오메가를 보고 내가 이단이라는 거예요. 어떤 교수는 그렇게 전하지 않은데 그럼 결과적으로 그 교수가 잘못 전했다고 하는 내용이지 아니면 내가 잘못 전했다고 하는 것이지 그 기자를 나한테 좀 대다와. 내가 그럼 밝히고자 원한다. 그러니까 안 알게 줄 거죠. 이런 내용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내용이 성경을 바르게 보지 못하면 여러 가지 소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지요?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그럼 두루마기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뭡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나고 하늘나라의 생명책의 이름에 기록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세마포 옷을 입지요. 그걸 보고 여기서 계시록에서는 두루마기라 그래요. 두루마기. 아시겠죠? 두루마기라고 하는 내용의 뜻을 갖다 세마포, 흰옷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자기 두루마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났다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고 거듭 태어났으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잖아요. 그렇지요? 기록이 된 사람들에게는 전부 다 무엇을 입혀줘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그럼 이렇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면 무슨 내용이 또 증거가 뒤에 따라가지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그랬어요. 그럼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옷을 입었고 세마포 옷을 입었다면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에 뜻대로 바르게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죄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죄진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다 깨끗하게 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내용이 지금 서신서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계속 그 내용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제가 요즘 이제 우리 지금 제자 양성하는 가운데 있어서 제자들에게 지금 쭉 계속 서신서를 로마서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의 말미에 가면은 서신서의 끝부분에 가면 꼭 전부 성도들이 깨끗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그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목사님들은 그런 걸 다 봤을 텐데도 예수 믿다 죽으면 바로 천국 간다.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선결에 대한 내용은 마무리를 안 하는 거예요. 계시록이다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두루마기가 깨끗하게 빨려 입어야만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 이 내용의 자체를 갖다가 깨끗하다고 하는 내용의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거룩하다고 하는 내용이 단어가 있는데 세상과 구별되다는 뜻이고 내가 내 자신이 깨끗하다고 하는 내용의 뜻을 보고 말할 때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에서 주님 앞에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여러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히브리서 어디를 보시냐면은 12장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을 따르라고 하는 내용의 뜻을 몇 가지로 해석한다고요? 두 가지로.
세상과 구별됐다고 하는 뜻을 거룩하다고 말하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모든 죄가 깨끗하다는 내용의 뜻이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 앞에 못 간다는 겁니다. 천국에 못 간다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에 못 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14절입니다.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의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러고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주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개들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개를 비유해서 말하는데, 개는 맨날 서로 물고 뜯고 짖어대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성경에서는요, 빌립보서 3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물고 먹는 걸 보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의 말씀을 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랬어요. 여기에 개들이라고 하는 것이 뭐래요? 서로 간에 물고 뜯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서로 간에 다 죄를 지는 거예요. 오른밤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돌려대라고 하는 그 내용의 원인이 뭘까요? 서로 간에 싸우다 보면 서로 죄 짓잖아요. 그 죄를 짓지 말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모든 내용의 성경을 알게 되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개들을 삼고요. 서로 간에 나를 비방하고 하는 사람들하고 서로 상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죄를 지니까요. 그렇지요. 그걸 보고 오늘 본문의 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을 삼가라는, 개들. 물어뜯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를 보고 2단 3단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대 안 하면 되죠. 하나님의 옳다고 인정해 주면 하나님이 모든 걸 해결할 거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예루살렘 성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계시록 21장 8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는데 보시겠어요?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죽음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질병으로 죽어가는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임종에 가까워졌을 때 자기 자신이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것은 길고저 사단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는 누구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세상에 속해 있는 폭행자들 있죠. 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 계통은 거짓말하는 자들이 뭐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처럼 마귀는 거짓말하는 것을 보고 마귀라 그래요. 그럼 마귀에 속한 내용은 어떻게 해요? 마귀 자식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에 속한 백성은 뭐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래서 모든 것이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16절로 갑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이 요한계시록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인의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여기 나누리라고 하는 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말하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전하게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천사를 통해 지금 증거하게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말씀하시기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그 광명한 새벽별이라. 새벽별이라고 하는 내용을 먼저 이제 마태복음 2장을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2장 1절 2절에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의 점술가들이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고 하는 것을 물으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럼 이게 별을 보고 왕이라고 했던 내용의 뜻이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계시록의 22장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요.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광명한 새벽별이 뭐죠? 어두워져 가는 가운데 새로운 빛이 비치는 세계에, 새로운 광명한 세계에, 천국의 세계에 나는 그때 그 왕이 될 사람이라. 그걸 보고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뭐예요? 계시록의 21장에서 보면은 계시록 21장을 보세요. 21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신부라고 하는 영이 예루살렘 세계를 보고 신부라 그래요. 성경으로 정말 해석이 다 돼 있어요. 계시록 21장 1절 2절을 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신부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석으로 꾸미는 것을 보고 말할 때 신부라 이거예요. 그럼 거기에 안에 있는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성령이라고 하는 분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신부가 되는 예루살렘과 초청장을 보내는데 이 지구에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라는 초청장을 냅니다. 내려오게 초청장을 내는데 거기에 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려면 어떤 내용을 가져야 들어가죠?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나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인데 내가 신앙생활하는 곳에 내가 그리스도 옷이라고 하는 세마포와 두루마기가 더러워졌으면 깨끗하게 빠른 사람이라야만이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신부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초청장을 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들어오는데 이런 조건을 갖춰야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있다는 내용이야. 그래가지고 뭐냐,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게 한다는 내용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그랬어요. 그럼 거짓말을 더 보태내면 어떻게 돼요? 그 재앙을 그분에게 더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참 두려운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30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30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요한계시록이요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신구약의 모든 말씀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전체적인 엑기스라고 할 만큼 내용에 중요한 내용들로 담아서 놨기 때문에 그 단어 한 단어가 너무나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갖다가 한동안 빼버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 재앙을 그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준다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성경에 보니까 7년 환란 전에 들림 받은 내용이 없는데 환란 전에 들림 받는다고 하는 내용들이 지금 왕왕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없는 말을 자기들이 지어내고 있잖아요. 이거 여기에 해당됩니다. 내가 누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봅니다. 18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념을 제해버리라. 생명책에서 지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계시록은 배우지 못했는데 계시록을 들춰내고 좀 연구를 하려고 하다 보니 이 말씀의 대목을 놓고 보니까 잘못하다 보면 내 지옥 가게 생겼네. 안전하게 차라리 낫겠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부족한 육의 담대하기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는 이거 안전하면 도로 하나님 앞에 화받습니다. 왜요? 하나님 이 귀하신 내용의 뜻을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귀하신 내용 때문에 저는 이렇게 직장 생활을 포기하고 이 사명 감당하러 나왔는데 지금 이거 전하는 내용의 풀기까지 30년 세월 흘렀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지금 많은 분들과 서로 간에 대화를 하게 되면 모든 내용들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있는 걸 답을 다 해주는 내용의 뜻이 뭔가 히브리 헬라의 단어풀이만 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은 전체적인 내용의 앞에 모든 내용이 다 계시록에 전부 다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찾아서 이건 이렇지 않느냐 저건 저렇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고 나면 목사님들 한다는 소리가 목사님의 성경사고는 정통인데 우리 교리사고는 목사님이 이단입니다. 교리사고는 내가 이단이고 성경상으로는 내가 정통이래. 그럼 누가 진짜예요? 교리상으로 전하는 분이 그 이단이지 않습니까? 자기네들 그런 입으로 말을 해요. 난 그런 소리 처음 들어봤어. 목사님 성경상으로는 정통인데 교리상으로는 우리 한국 교회가 많잖아요. 많은 교단들 있잖아요. 교리상으로는 내가 이단이래. 그럼 성경상으로는 정통이라면 그게 누가 맞는 거예요? 성경상으로 정통이 맞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이단 소리를 못하고 그렇게 말을 둘러대더라고. 참 뱀처럼 매끄럽게 말도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20절 21절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지금 당장 옷이 없어서 오게 되면 영접할 내용이 됐나요? 안 됐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모든 내용을 준비하기 위해서 환난 속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두루마기가 빨려지지 않은 것을 환난 속에 집어넣어서 빨게 하는 내용의 뜻이 하나님의 성경의 뜻인 것을 어째서 환난절에 들림받는다고 외쳐왔는지에 대한 내용을 전 도저히 나는 내 성경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큰 환난에서 어린 양의 피에 모든 죄를 시침을 받았다고 내용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부터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 내용을 설명하자면 한참 걸려요. 그 다음에 11절에 모든 천사가 보호자와 장로들과 네 성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호자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내가 말하기를 사도요리가 말하기를 내 주여 천사 보고 말합니다. 24장로 중에 하나에게 말합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24장로 중에 하나가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나니라.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환난 속에 두루마리가 더러워진 성도들 그리스도 옷이 세마포 옷이 더러워진 성도들이 들어가야 될 목적이에요. 이것이 성경 요한계시록을 알게 되는 생명의 복음이에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는 그 모든 내용을 준비를 해주는 누가 준비해 주었어요? 환난을 만들었고 환난 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만 지키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고 역사하셔가지고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줘가지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자격을 만들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20절에서 21절 갑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영접할 내용이 준비가 됐습니까? 세마포시 안 빨려져 있잖아요. 무슨 죄를 지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 어디 들어가야 돼요? 환란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를 하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1절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1장 1절에서 22장 21절까지 해서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 이제 공개적으로 알려지게 되다 보면은 궁금한 점도 많을 것이고 이것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도 계실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엘렌 불생교 사이트에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들어보시고 뭔가 맞다고 생각가지고 배우기를 원한다면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런 모든 추수할 일꾼들 하나님 부여주시면 요한계시록을 저는 이렇게 30년의 세월 동안 깨달았으니 깨달은 것을 바르게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시간이 많이 안 걸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역해서 전 세계 이교하시는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전하는 참된 선교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